시편 12편이요. 이 시편 12편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11편을 봤잖아요. 11편과 유사한 내용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 시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사악한 자의 악행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악한 자들의 소행을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기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시편 12편은 그 어떤 비탄에 잠긴 다른 시편 기록보다 더욱 강한 긴장감이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악한 자들로 가득 찬 그 부패한 사회상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 기록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사악한 자가 사방에서 활보함을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그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편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찬양인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은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스미닛 8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편 6편 봤을 때 그죠? 거기서도 스미닛으로 맞추어서 악장에게 준 시였잖아요. 시편 6편. 그래서 8번째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만 보면은 7번까지가 이제 쉬고 8번째부터는 다시 돌아가죠. 그죠? 도로. 그래서 옥타브와 관계가 있어요. 이 스미닛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여기 보니까 헬프 로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 노래를 시작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졌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 가들리멘 했을 때는 경건한 자로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건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건하다? 그러면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말도 막 건전한 말만 하고 결혼도 한 번만 갔다 오고 그리고 옷 하나도 점잖게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기준을 삼았어요. 그죠?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보인다. 그래서 심하게 왜곡되게 그렇게 불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가델리멘 했을 때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이 끊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풀을 하면은 그죠? 믿음이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시편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있을, 그죠? 대환란이 주 무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환란이 오기 전에 저 하늘로 떠나면 정말 대환란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끊어질 겁니다. 예. 우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예.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잠언서 20장 6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선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교만은 신실한 자가 되지 못해요. 어쨌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또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록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의로운 자가 헛된 것과 아첨을 말하는 그 이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헛된 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것을 말한대요. 헛것. 거짓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들의 기본적인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사회의 기형을 파괴하는 그 하나의 원인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심각한 또 인간 사회에서 있는 해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그 거짓된 언어 생활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그들이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2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헛것, 베니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것을 막 지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없는 것을 누구와 함께? 자기 이웃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첨을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플래티링이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없어요. 속에도 없는데 그 대상을 칭찬하는 일이에요. 그 대상을 보고 뭐 굉장히 잘하시네요. 속에도 없는 말인데 보니까 굉장히 돋보이네요. 대단하네요. 속에도 없으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아첨을 떠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호감을 사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아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첨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뭐 정직하고 일치된 상태가 아닌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줄 사람에게는
아첨을 하는 말을 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독설 그리고 험담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보시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예. 문제는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웃, 그 이웃이 그 사람을 지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누구가 이랬더라 하는 어떤 없는 말을 지어서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그 소문에 지적을 해주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 사람의 아첨으로 인해서 자기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못하고 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가 같이 내용을 공유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뻗뜨려서 처음에는 둘만 알았던 것이 나중에 셋이 알게 되고 또 그 은밀한 일이 큰 소문으로 퍼지니까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후회로 남고 또 그것을 또 덮으려고 하는 핑계로 나중에는 치욕까지 얻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헛것을 말하고 아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도 두 마음을 갖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그 문맥을 보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것은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한테 말을 들었는데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형제가 정말 그랬다고? 그 자매? 그렇게 안 봤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네. 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편, 12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이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혀를 끊으신다는 이 말씀 보니까 컷 오브예요. 혀를 자른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을 보면 정말 사람의 혀야말로 정말 다스리기 힘든 불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혀라는 것은 정말 다스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심판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제에 맡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의 또 그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혀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예. 자신들의 혀로 이길 것이래요. 네. 헛된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항상 이 시편의 말씀은 환난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혀로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내 혀를 누가 주관하겠냐고 의기양양할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보시면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아첨하는 말로 왕국을 얻을 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 탄 자를 우리가 본 적 있죠. 예. 뭐 붉은 말도 나오고 창백한 말 타고 나오는 자도 나오고 검은 말 타고 나오는 자도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흰말이잖아요. 흰말을 탄 사람을 보니까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네. 무력을 쓰지 않고도 활을 당기지 않아도 정복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뭘로?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입으로 아첨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아첨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대한테 아첨을 한다, 마음에 없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돌아와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기를 가난한 자들의 억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해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예. 다윗은 거짓말하는 그 사악한 자들은 이웃에게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건데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의 입술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저는 말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그러거든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입술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결국 그 입술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교만이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았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 이 표현을 하죠. 그죠? 성경에서 이제 뭐 일어난다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어내어서 안전하게 두리라 이거예요. 우쭐대는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는 불못으로 보내버리고 환난 성도들은 왕국으로 드릴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쭐대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그 환난 성도들을 모으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욥기 전체의 문맥은 대환란 때에 있을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환란 때 남을 유대인들은 다들 가난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기 5장 15절에 보니까 칼, 위협으로부터도 구원을 하시지만 그들의 입으로부터라도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입. 그들의 입. 그죠? 그 21절에도 보면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해 숨을 것이요 멸망이 닥칠 때에 네가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것인데 나중에 자기가 조금 강하게 될 때는 혀의 채찍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 겁니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2편은 사악한 자의 입과 그리고 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돌아와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되어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에 불순물 하나 없이 100% 단어들로 순수하게 기록된 그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대요.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굉장히 100% 온전한 순수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변개된 성경을 사랑하신 분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탄식하면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웃을 해하는 그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정말 아랠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저희를 지키고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니면 우리를 지키고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지금 1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적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어 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두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그 주님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지 환난 성도들을 지킨다는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면은 저희를 지키시고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시편 12편 말씀은 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죠? 2절을 보면 입술이 나오고 말하다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3절로도 보면은 입술이 나오고 말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혀도 나와요. 그죠? 그리고 4절도 가서 보면은 혀가 또 나오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은 12편은 말과 입술, 혀가 막 다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절에 와서는 이 문맥에 따라서 말씀들을 또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들. 그 앞구절은 다 사람의 말, 혀, 입술을 얘기한다면 6절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말씀들을 지키시며 7절에 와서는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들을 지키시며 그 말씀들을 이 말씀들은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해서 7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낸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7절에 보면 이제 댐이라는 영어가 2번 쓰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흠정에 보면은 그것들 또 그것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대표적으로 번역한 양쪽 진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7절에 보면은 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프리저브가 나와요. 보존. 흠정역을 번역한 진영에서는 킵바이블 해가지고 성경 지킴이 그 사이트가 있죠. 그리고 한킨 진영에서는 말씀 보존학회 해가지고 보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7절의 댐은 그것들, 그죠?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했을 때는 6절에 주의 말씀들을 받는다. 주의 말씀들을 받는 거고 또 두 번째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했을 때 그것들은 6절에 순수하게 만든 은들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들은 다 말씀과 순수한 그 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12편 7절의 말씀에서 이 댐은 말씀들만 과연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변개된 성경처럼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면 둘 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지금 시편에 기록된 그 사람들, 대상들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편 12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끊어진다는 말을 쓰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끊어지고 없어지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2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말씀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끊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없어져가는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그 문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7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했을 때는 말씀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으며 이날 드러난 것 같이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셨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2편 7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했을 때는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들? 그 오전에 나오잖아요.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어내어서 안전하게 거두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7절을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예. 앞에 그것들은 말씀이고 두 번째 됨, 그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말씀을 지킨다는 기록들은 성경에 많아요. 많은데 말씀을 보존한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예. 성경에 한번 보존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무엇을 보존하시는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씨를 보존하시고, 사람을 보존하시고, 영을 보존하시고, 혼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존한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 그걸 봐서라도 지금 7절의 말씀은 물론 지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보존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한다고 하지 않았냐. 예.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그 필사본들을 보존하셨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하신다. 예. 주님의 말씀은 보존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분의 말씀을 지키거나 보존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만약에 7절에 그 말씀을 앞에 됨은 말씀이고 뒤에 됨은 그들 사람을 얘기한다면 좀 이게 말이 안 맞는다. 5절에 보니까 그를 떼어내서 안전하게 두리라 하고 그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7절에 와서
왜 그들을 보전하신다고 복수를 쓰냐? 이건 맞지 않지 않냐? 모순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볼 때 예수님의 모형도 되지만 한때는 대환란 때 유대인의 모형으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윗 자신을 얘기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모형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적들 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말씀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에 8절의 기록처럼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할 때에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신실한 자들, 핍박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보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다 치면 사람들과 관계 있어요.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들은 보존하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도록 보복하시리이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죠. 그죠? 37편 28절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성도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들, 말씀들을 지키시리니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환난 성도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존하는 그 관계를 또한 기록한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2장 4절 보시면 주께서 나에 관해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그죠?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죠? 만일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존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간구할 때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멸될 위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평화를 누리게 하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만 모든 일을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돌아와서 12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시를 읽는 성도들에게 강한 확신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한다고 노래하면서 마치 이 시를 끝내지 않은 것처럼 끝맺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론 대환란 때는 물론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이러한 악한 지상에 남겨두지 않을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12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도 사악한 영에 속아서 정말 헛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통을 받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